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충만함과 역사였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제 성령의 사역들,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교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어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시대임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성령님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친근한 것이 되어져야 하지만 언젠가부터 이 성령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왠지 좀 부담스럽고 거리끼는 그러한 이름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 성령 충만함에 대하여 부러워하기도 하고 좀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뭔가 이렇게 막 방언을 하고 그러면 그게 되게 부럽기도 하다가도 또 이상하게도 보이고 그러다가도 그 사람이 아유 뭐 방언하지만 사는 건 나보다 제대로 못 사네 뭐 이러면서 질투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에게 열등감을 주는 요소가 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어지기도 하고 참 이 성령님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느낌이라는 게 너무 다양해진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과 21장에 보면 그러한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그렇게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전도를 하러 다니면서 유대 사람들에게 큰 반감을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을 아주 요주의 인물로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아마 이번에 예루살렘에 그가 오게 되면 한번 우리가 그대로 돌려보내지 말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그런 행위였죠.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행을 결단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알지 못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신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 험악한 일을 당한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령이 그에게 성마다 너 예루살렘으로 가면 험악한 일 당한다. 그렇게 얘기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성령이 이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성령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면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을 부르고 당부하고 싶은 얘기들을 당부하면서 진짜 마지막 길을 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가다가 그 여정 가운데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말씀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더라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이끌림 바 되어서 사도 바울이 가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말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바울은 그 제자들의 성령의 감동을 뛰어넘어 예루살렘으로 그냥 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대 땅 거의 들어왔습니다. 가이사랴까지 들어왔더니 이번에는 유대에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내려옵니다. 선지자가 내려와서 바울의 띠를 가지고 이 띠의 임자를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아까는 이제 제자들이 말린 겁니다. 그래도 제자들의 성령의 감동하심이라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선생님에게 임한 성령의 감동이 더 세지 않겠나 아마 그런 생각으로 무시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선지자가 일부러 찾아온 겁니다. 그냥 만난 가운데서 성령이 임한 게 아니고요. 일부러 성령이 말씀하셔서 찾아오게 한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 정도까지 되어진다면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감정이입을 해서. 저 같았으면 아마 아브라함을 떠올렸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삭 진짜 바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삭을 이제 바치러 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삭을 진짜 바치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이삭을 바치는가에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원하셨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바치려는 순간 하나님이 딱 말리시잖아요. 죽일 필요 없다는 거죠. 전 그걸 이제 떠올렸을 거란 얘기죠. 이제 너 예루살렘에 가면 험한 꼴 당한다. 험한 꼴 그냥 가는 겁니다. 갑니다. 저 갑니다. 이제 가는데 제자들이 성령님께서 우리 감동하셨다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그러시지 나를 죽이실 분이 아니야.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일 생각하기 너무나도 쉽다는 거죠. 제자들은 무시한다 할지라도 아니,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예의가 있지 사람이 어떻게 그걸 무시하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까지 정 얘기하신다면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고 나는 다시 아시아와 유럽으로 가 전도를 이런 얘기들이 진행되어지기 딱 좋은 상황이다라는 얘기죠. 왜?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령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시고 그런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셨지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의 그 향한 길을 멈추지 않고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과연 사도 바울의 중심엔 과연 어떠한 성령의 충만이 있었기에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었을까? 분명히 그동안 여러 성령의 얘기들을 그에게 들려주셨을 때 결박과 환난과 고난에 대한 예고가 단단히 각오하라. 그러한 말씀으로만 받아들이고 가지 말아라. 그렇게 개고생할 필요 없다. 라는 그런 달콤한 음성으로 이해하지 않을 수 있었는가? 라는 것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바울이 갖고 있었던 성령의 충만함이란 어떤 것이었는가?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 그러면 초자연적이고 신비하고 영적인 많은 것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일명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성령의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 그러면 오히려 그런 것에 더 무게감을 두고 생각하고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선지자가 그 뒤에까지 자기가 묶어놓고 이렇게 보게 되어지니까 거기에 더 큰 무게감을 두고 가지 않아도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대목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현상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을 처음에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해서 혀가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막 하기 시작하는데 방언을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각 나라 사람들의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 저 사람 우리 동네에서 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 말을 하지? 그러면서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성령의 진정한 충만함과 역사는 다른 나라 말을 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진 포인트는 다른 나라의 말을 하게 되어진 거기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졌을 때에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성령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심적인 사역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봐야 한다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내려오시면 그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기억나게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와 120명의 사도들 가운데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만 우리가 놀라는 것은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그 베드로가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그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성령께서 그에게 할 말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들의 죄에 대한 가르침을 주게 되었을 때에 놀라운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행전에서도 놀랍고 신비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병든 자도 고쳐지고 앉은 베개도 일어서고 무덤이 지진이 나면서 열려지게 되어지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초자연적이고 신비적인 상황 가운데에 바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서 일이 되어지고 일어서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어지고 옥문이 열려서 믿게 되어지고,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성령이 그들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깨달아지게 되어져서 그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 때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기뻐 뛰며 내가 금과는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한다. 결국 가장 놀라운 성령 행전의 큰 핵심은요, 그런 초자연적이고 신비적인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그 권능을 그러한 것들로 많이 생각하게 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체적인 모습은 바로 뭐냐?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이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권능은 증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권능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오셨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의 힘이란 다른 사람들의 영광을 받고 존경을 받고 두려움을 받는 그런 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권능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증인이 될 수 있는 권능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복음의 말씀들이 깨달아지게 되어지고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심을 통하여 그것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권능,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받게 되어질 권능의 가장 핵심적인 모습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늘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늘 우리에게 복된 길, 영광된 길,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고난과 환난을 예비하고요, 경고할 때도 그것은 경고이고 잘 마음의 각오를 하라는 성령의 부탁이었지, 여기 고난이 있으니까 가지 말라는 성령의 소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왜? 사울에게 있어서 성령의 충만은 문제를 피해가는 힘이 아니라 문제가 있더라도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문제를 뛰어넘는 힘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많은 전도의 일들을 하지만 순탄하게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 번 파손하고 매맞고 죽을 뻔하고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배반당하고 그런 일들을 당할 때마다 아마 우리는 이 배가 파손되면 성령이 가지 말라는 일인가 보다, 그러고 안 갈 겁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이 진짜 역사는 배가 파손돼도 이 길을 가야 될 길이면 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갈 때도 배가 파손되지 않습니까? 아, 나를 로마까지 가지 말라는 얘기인가 보다, 다시 돌아가라는 얘기인가 보다, 그렇게 이해하지 않지요. 그 파손된 위험성을 뚫고 죽을 뻔한 모든 삶의 자리에서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을 바라면서 그래도 로마로 향하는 길을 멈추지 않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보게 되어지지 않느냐라는 거죠. 많은 고난과 환난들,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사인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사인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는 게 그게 성령의 사인임을 사도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맨 먼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각 성령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나는 아무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성령의 충만하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에게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잊지 않게 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그러한 충만함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의 성령의 충만함이 그를 막는다 할지라도 경고로 듣고 각오로 들었지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예수님을 사단에게 시험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같은 성령 하나님끼리 그러면 안 되죠. 배고프지도 않게 해주고 시험도 이기게 해주는 게 같은 편끼리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근데 성령이 예수님을 그렇게 몰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성령이 예수님을 특별히 도와준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예수님을 인도한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바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자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당했을 때 예수님이 그 사단에게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 나가십니까? 특별한 능력, 자기만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이기지 않습니다. 신비한 힘을 빌리지 않습니다. 정말로 기름기를 쫙쫙 짜내고 순도 100%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 시험을 이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 가운데 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느냐는 거죠.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어 주시면서 성령의 이끄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시고 깨달은 것은 바로 뭐냐? 신비하고 놀라운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자기의 삶을 비춰본다는 거죠. 내가 이 일들을 어떻게 이겨내 나가야 되는가, 내 능력을 어떻게 해볼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그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두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혜사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성령 충만함의 가장 중심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더 쉽게 얘기하자면 영적인 양심의 소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적인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것, 그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더 분명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을 물어보려는 마음, 그게 영적인 성령 충만이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많은 고난의 얘기 가운데 그의 안위를 신경 쓰고 그의 모든 일의 업적들을 바라봤더라면 금방 무너졌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많은 성령의 얘기 가운데서도 다시금 질문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이냐?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떻게 서야 하는가에 대한 그의 성령의 충만함, 그런 성령의 그런 영적인 소리에 대한 귀를 기울임이 사도 바울에게 그 길을 굳건히 갈 수 있는 힘을 주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많은 신앙의 영적인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성령의 인도가 우리의 편리와 우리의 편안함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영광의 자리에 있는 곳에서 맞춰 나가려고 한다는 거죠. 올바른가 올바른가를 물어보지도 않고요, 내가 쭉 서 있는데 옆에 새치기 할 수 있는 공간이 딱 생기게 되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성령으로 인도하시는가 보다, 그 길로 그냥 가버린다는 거죠. 이 길로 가는 게 맞느냐 옳으냐,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양심적이냐, 그런 양심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일 여지도 주지 않고 자기의 편리함과 편안함의 일들이 열려지게 되면 무조건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으로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이고 싶어 한다는 거죠. 제자들이 말릴 때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할 겁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말리시는구나. 선지자가 내려오면 우리는 더 기뻐할 것입니다. 확실하게 말리시는구나. 내가 한 번까지는 긴가민가인데 두 번째까지 내가 사양하면 예의가 아니지. 우리의 편안한 자리를 붙잡는데 우리는 굉장히 빠르게 행동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거나 정직함의 자리에 서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무조건 내가 좋은 일들을 얘기하는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인 줄로 믿고 나가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그들이 받은 복과 은혜를 얘기하지만 그것이 나중엔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는 제목이 되어지는가를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이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여호사밧 왕하고 같이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꼭 물어보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합이 선지자 400명을 모읍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400명을. 400명에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하나님 앞에 여쭤보라고. 그래서 400명이 이구동성으로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뭐 당연히 이기는 줄 알고 가려고 그랬더니 이 여호사밧 왕이 영적으로 민감하니까 물어봅니다. 다 이긴다니까 좀 깨름직하다고, 다른 사람 없냐고.
그랬더니 미가야라는 선지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늘 나에게 안 좋은 얘기만 한다고. 들어보나 마나라고. 그래도 한번 들어보자고.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를 데리고 옵니다. 미가야가 와서 내가 전쟁에 이기겠냐 지겠냐 그랬더니 이긴다고, 다 이긴다고 얘기하지 않냐고. 근데 표정 보면 알잖아요. 솔직히 얘기해보라고 그랬더니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겠다고. 내가 지난밤에 봤더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하나님이 누가 내려가서 아합을 깨워 죽게 할꼬 그랬더니 한 영이 저희가 거짓 영으로 내려가서 선지자들에게 거짓 영을 주어서 이긴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보였다 라고 미가야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미가야를 때립니다. 솔직히 열받지 않겠습니까? 자기도 기도했더니 영이 내려온 거거든요. 영이 내려온 겁니다. 영이 내려서 이긴다. 이게 이제 이긴다. 이거 이제 반드시 준 거죠. 근데 자기도 나는 기도했고 살았고 이긴다라는 영이니까 자기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영이 얘기한 거니까 그거 누가 못 어떻게 안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왕이시여 이깁니다. 확실하게 내가 음성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는 거짓 영이 내려가지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때릴 만도 하죠. 미가야도 맞을 만한 짓을 한 거죠. 그러나 시드기야가 거기서 잘못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원하고 성령의 사인을 원했을 때 그는 그 음성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려는 영적 양심의 단계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그에게 들려졌을 때 그는 그것을 주저하지 않고 얘기해버렸습니다.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자기도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했고 그런 얘기가 그에게 들려졌을 때 이게 거짓인지 참인지 구별하려는 영적인 양심의 성령 충만에 대한 단계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얘기해버렸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악한 영에 이용되어지는 그런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골방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처지에 그가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아합이란 왕이 어떤 짓을 했는지 잘 알 터인데 자기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비춰보면 하나님이 아합에게 승리를 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음을 그가 알고 있을 텐데 그럼 그가 하나님 이긴다라는 영을 받았지만 어떻게 아합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저렇게 악한 왕인데 정말 이기게 하는 게 맞습니까? 말씀에 그가 그 스스로를 부딪히는 단계를 거쳤더라면 그렇게 쉽게 거짓 영에 쓰임받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성령 충만은 차가운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그 어떤 것보다도 지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은 그 어떤 것들보다도 어려움과 아픔에 대한 각오를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피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뜨겁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붕붕붕붕 떠다니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으로 내 안에 세워지게 하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가르쳐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회개하게 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게 만드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의 핵심이다라는 거죠. 랄랄라 룰랄라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중심을 우리가 회복하자라는 얘기입니다. 더 차갑고 우리가 무시하고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성령의 사역이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양심의 영적 양심의 소리를 듣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모두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이것들을 받는 게 합당합니까? 내가 이 은혜를 누리기에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합당합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정직하게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도전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성령 충만함의 모습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